가난한 자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한 자 있으니 진실로 복 있는 자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의 부요함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보는 눈이 있으나 소경된 자 있고 몸이 온전하여도 불구된 자 있으니 육신의 모습보다 영혼이 소중한 것 영혼의 아름다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세상 모두 다 섬길 수 없나니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영혼의 부요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륜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같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해서 여러분의 이론 안에 여러분 틀 안에 갇혀서 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얼마나 많은 교만한 그런 교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으로 교만하게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몸과 마음을 다 열고 여기서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교만한 교인들 있죠. 먼저 감투교인. 교회에서 감투를 안 주면요 교회 안 나가. 그런 교인 있어요. 또 인력거 교인. 신방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오락교인. 친목회, 운동경기, 야유회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핑계교인.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며 잘 빠지는 교인. 우리 백성인들은 이런 사람 하나도 없는 점 있습니다. 벙어리 교인. 신자 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서 기도인들을 못하는 교인. 저 역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1분짜리 기도시킬까봐 구역 예배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기 싫어도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기도의 문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시험 채점관 교인. 여기 앉아있지만 설교 비판과 남의 험잡기에 아주 우수한 교인. 그게 너지. 눌러요 빨리.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거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면 편견을 갖지 말고 마음을 확 열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가 몰랐던 그 세계를 확 들어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 나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내게 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내 심령 골수를 찔러서 내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어디가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를 보혈의 피로 덮고 저 목사님의 좋은 것만 내게 오게 하시고 저 목사님의 좋지 않은 건 내게 오지 않게 막아주세요. 그리고 안심하고 아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착착착 정리하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유람선 교인.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야, 제가 워싱턴에 집회를 갔는데 여기 가서는 집사, 여기서는 평신도, 여기서는 권사 이런데요. 그러면서 한 달이면 4군데 교회를 지그재그로 쫙 순회 공연한다네. 그 미친 거 아니야? 예, 양식을 먹어도 내가 이거 맛있다 그래 그걸 먹어야 살찌는 거지. 갑자기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위가 막 헷갈려. 예, 영적인 위가 헷갈린다고. 영줄기란 게 있어요. 예, 여기서 부산을 가면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트럭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KTX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무궁화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운동 삼아 걸어갈래. 옛날에는 걸어 다녔잖아요. 자동차가 없어서 교통편이 없어서 난 걸어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아내자도 똑같아. 내가 산기도를 해서 은혜 받았으면 사람들을 성도들을 다 산기도 시킨다. 내 작정기도 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사람들 다 작정기도 시킨다. 내가 금식기도 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사람들 다 금식기도 시킨다. 그러면서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냥 완전히 자유잖아요. 이것저것 틀에 절대로 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틀에만 여러분 스스로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묶여라. 그래서 저는 전혀 여러분을 틀에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별로 이렇게 제가 전화하고 이런 교류 안 하잖아. 왜? 매일 여기 와서 얼굴 보는데 전화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말씀 속에 다 해결받고 가는데 상담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저는 상담도 잘 안 하잖아요. 왜? 상담도 인간 머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가 틈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직접 상담을 받아야 돼. 장래일을 알게 하신대. 그래서 주의 중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가서 고기를 막 잡아서 먹이는 게 아니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통로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가이드가 돼서 예수님께 착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해 놓고 그리고 빠지는 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역할까지 다 감당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참 많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광고교인 있어. 광고교인. 사업적으로 실속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 그래서 특히 외국에 가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슈퍼나 뭘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교회가 큰 교회지? 큰 교회 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인이다. 그래서 장사 이렇게 잘해서 좀 돈 벌어보고 먹고 살 그런 요량으로. 근데 외국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요. 건물 크게 지어놓고 그러고 있으면 저절로 주변에 상인들이 저절로 들어와서 자리를 채워요. 정말 신기한 거죠. 유람선 교인, 이거 교만한 교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인이에요. 그 다음 광고교인, 사업적으로 실속을 차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 묵상교인, 예배만 시작하면 조는 교인. 우리는 그런 교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에서 딱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 국회의원 많죠. 국회의원 못 됐으면 그렇게라도 국회의원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교인, 교회에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 하여튼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가시 노릇해요. 그래서 꼭 찌르고 아프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자기는 찌르는지 몰라.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다 찌르고 돌아다녀. 이런 가시교인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장례유형 교인이 있어. 부모의 장례식 예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교회. 부모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손님이 없을 것 같은데, 허전할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 장례식장에 막 성도들 많이 와서 해주더라. 그래서 장례위원 교인이 있더라고. 지금 여러분은 이 교만한 교인 가운데 하나도 속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되겠죠? 요즘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복면 성도와 민낯 성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민낯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복면을 벗읍시다. 복면을 벗어야 누군지를 알 거 아니야. 복면가왕은 미스터리 음악쇼로 특수 제작한 그런 가면을 쓴 유명한 사람들이요, 무대에 올라서 수준급 실력을 뽐내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2015년 2월부터 큰 인기를 누리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중국 제작사로부터 포맷 수출에 대한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가면을 쓴 출연진들은요, 가면을 쓴 채 노래를 부르고 판정단은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평가해서 우열을 가립니다. 그래서 승자는 계속 가면을 쓰고 노래하고, 패자는 가면을 벗고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되죠. 계속 승리할 경우는 패배할 때까지 계속 몇 달 동안이라도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가면을 우리는 벗어야 돼요. 세상은 자꾸 가면을 씌웁니다. 가식 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담백하게 나가야 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정체성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제작진은 복면가왕의 그 제작 의도를, 편견을 탈피하고 순수하게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가려버리면 제가 이쁘니까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옛날에는 아이돌이. 그런 오해를 벗을 수가 있는 거야. 내 실력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음악, 가면을 쓰므로 다른 모든 걸 다 덮어버림으로 음악의 순수한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순수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사실 외모만 뛰어나고 실력은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가수들이 복면을 쓰고 노래할 때 깜짝 놀랄 그런 가창력을 선보이기도 했고, 코미디언이라는 그런 직업적인 이미지에 가려져 있던 노래 실력을 복면을 쓰고 발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EXID의 솔지나 또 FX의 루나의 가창력은 큰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들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래요. 그들은 복면가왕 출연 전에도 노래를 했었지만 그저 얼굴만 예쁜 그런 아이돌 걸그룹 가수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들의 가창력을 다 가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면가왕 출연진들은 매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으며 복면으로 편견을 가리우니 온전하게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복면을 쓴 이 출연자들은 복면 안에서 어떤 선입견도 다 그 해를 받지 않고요,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하니까 마음이 편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너무 자유로웠다라는 소감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옛 모습, 어찌 보면 허물과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가릴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죠. 복면가왕 이외에도 마스크, 각지탈, 반치광 같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가면을 쓴다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 사람들은 특별한 파티를 열 때 가면 무도회를 열어서 서로의 정체성을 숨긴 채 어울리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가면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면 문화는 자신을 숨기는 것이요, 본래의 자기를 가리고 꾸며진 또 다른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쓸 때 담대해지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면을 쓰므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부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자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정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작 자기의 자아는 잃어버리고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의 가면을 쓴 채 마치 자신이 그 가면 속의 주인공인 양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가면 문화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구달 때도 막 가면 쓰고 하잖아요. 국악할 때도 막 탈 쓰고 와서 막 하잖아요. 흔들면서 누군지 모르게.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한국 사회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면 손해를 보고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면 핍박을 받는다는 정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꾹꾹 누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서러움도 속으로 사귀고, 외로움도 속으로 사귀고, 분통함도 속으로 사귀고, 억울함도 속으로 다 사깁니다. 눌러요, 꾹꾹. 근데요, 속으로 꾹꾹 눌러놨던 그 고통들이 응축되어 한마디로 한이 되었고 화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한이 많은 민족이 되었고요, 화병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병은 한국에서 시작된 병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HWA, BYUNG, 화병. 예, 그렇게 표기한다 그래요. 화병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 시작한 거.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배고프죠? 식사하실래요? 아, 괜찮아요. 배는 쫄쫄 굶어 죽을 지경인데도 아, 괜찮아요. 식사하셨어요? 아, 예, 했어요. 남의 집에 가면 그러죠. 그럼 어떻게 밤에 밤새고 배 고파 죽을 지경이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해야 예의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에이, 드셨어도 좀 드세요. 센스 없는 것들은 딱 눈치 보고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고 말하는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또 아유, 드셔서도 좀 드세요. 그래서 자꾸 먹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뒤로 한번 빼도 예의 있다 생각되지. 식사 안 하셨죠? 예, 나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웃기네. 밥 맡겨놨어, 이렇게 당당해. 막 이러고 욕한다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사는 방식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가봐요.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예,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똑같이 생겼다 해서 정서가 우리하고 똑같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뺐다가는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 간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기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 감정을 삭힐 수밖에 없죠.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다 보면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 증상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적절하게 표현을 하거나 적극적인 성격의 경우에는 충격을 받아도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되곤 합니다. 그러나 내성적이면서 주로 꾹꾹 눌러 참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화병의 증상이 시작될 수 있죠. 그래서요,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고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입이 조용하다 그러잖아. 예, 그 다음에 갈등기, 체면을 중시하고 사회윤리의식에 많이 얽매이게 되고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참고 체념하면서 불안증이 막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체념기, 받은 상처를 계속 누르고 또 누르다가 결국 체념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증상기, 체념에 빠졌던 사람이 고침받았죠. 증상기, 정신 관련 증상으로서 만사가 귀찮아져. 화병이 오면 자신이 없어. 뭐든 이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불면증이 오고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예민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신경질, 정신 집중 곤란,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납니다. 신체 관련 증상으로서 메스꺼움, 소화불량, 입맛 없음, 변비, 갈증, 두통, 얼굴이 달아오름, 눈이 침침함, 피곤, 어지럼, 손발 떨림, 허리 통증, 팔다리 쑤심, 가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과 통증,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병, 마음의 병, 이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 병이 저절로 고쳐진다. 그래서 여기 오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예, 기뻐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화병의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차에 썬팅을 짙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 자동차는 우리나라처럼 썬팅을 짙게 하지 않아요. 밖에서 내부가 환히 보이도록 썬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 공간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짙은 썬팅을 선호한다 그러죠. 그래서 차에서 야야 부르는데 저쪽에는 몰라. 왜 모르냐고 그러면 나는 보이는데 그쪽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가면 문화는 치장 문화, 화장 문화, 성형 문화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점점 다른 사람에게 민낯이 아닌 꾸민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민낯을 부끄러워하고 타고난 얼굴에 자신이 없어합니다. 그래서 점차 화장이 진해지고 화장이 이제 문신이 되어 문신은 결국 성형으로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한국은 어느새 세계인들이 성형 관광을 하기 위해 찾는 성형 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잘 가꾸며 아름답게 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감추고 가면을 쓰듯이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이쁜 척, 사랑하는 척, 바쁜 척, 척척 하며 자기를 포장하면 할수록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울증을 뭐처럼
감기처럼 앓고 있으며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오염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면을 쓰면 쓸수록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고 가면이 벗겨질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가식의 옷을 입고 잘 나를 대했는데 자기의 그 실체가 확 드러났어. 드러났는데 그 실체를 나는 알아도 모른 척 하거든. 사람마다 다 틀려. 그래서 그냥 찔러서 훈련시킬 사람은 찔러 훈련을 시키지만 여리고 착한 사람, 그리고 막 가면을 많이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 속에서 치료하지, 그냥 내비놔둬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딱 발견되잖아. 그러면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원장님한테 직접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막 팔짝팔짝 뛰다가 도망가 버리죠. 끝까지 감추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모르나? 영적인 안내자는 다 알아. 여러분의 속마음 생각까지 다 알아. 그거 모르면 영적인 안내자가 될 수 없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신을 감추던 짙은 화장을 씻어낼 때 허탈감이 생기게 돼요. 또 가면을 쓰면 쓸수록 더 큰 욕구가 생기게 되고, 더 큰 불만족이 생기기에 만들어지는 갈등과 결국 깊은 혼돈이 결국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두 이 시간에 모든 가면을 벗고 자신의 맨 얼굴을 찾아야 돼요. 영성 훈련은 뭐냐?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이가 얼마나 많은 가식의 옷을 입히고 가면을 씌우고 거짓으로 치장을 하게 해놨는지, 여러분 옷을 많이 입어봐. 막 부스탕 밍크 입어봐. 꼬집어도 꼬집히도 않아. 얼마나 가면을 많이 씌웠는지. 영적인 환자들은요 꼬집어도 감각도 없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가식의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투명한 삶은 어떤 삶이냐? 자유한 삶이요. 포장의 삶은 억압과 구속의 삶이죠. 부자유한 삶이에요. 하지만 죄의 속성은 숨는 것이라고 가리키죠. 죄를 지면 자꾸 숨게 됩니다. 죄를 지면 빛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자꾸 어둠 가운데 갑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먼저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리게 하고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밀이야, 이거는 말하지 마, 이건 원장님께 말하지 마, 왜 여긴 비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사단에게 올무가 돼 있어 잡혀 있는 거야. 떳떳하면 숨을 필요도 없고 떳떳하면 말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미명하래,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자꾸 숨기게 하는데, 누군가가 대화하다가 이건 비밀이야, 이건 말하지 마,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사람은 사단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깊은 교류를 나누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휘둘리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진실은 다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큼한 사람을 좋아해요. 깔끔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본인한테 하지 못할 말 나는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하는데도 막 나에 대해서 막 쑥덕거리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죄를 드러내고 죄에 직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드러난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고백한 죄는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숨고 가리면 곧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게 되고 억압받으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쓰고 살면 잠깐은 편하고 자유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곧 큰 외로움과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을 쓰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속에 영혼의 병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마침내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통에 대한 감각도 상실한 채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처럼 가면을 쓰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속은 가리고 숨기고, 그리고 그들의 겉은 거짓으로 위장하고 가식으로 가면을 썼습니다. 나는요 가면 쓴 사람이 보여요.
몇 마디만 얘기하면요, 가면 쓰고 있고 가시가 옷을 입고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막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화끈한 사람이 더 이쁘다. 차라리 속으로 음흉해서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꾸적거리는 그런 사람보다 화끈한 사람이 이쁘다. 그러면 화끈한 사람은 처음에는 무리를 일으키지만 자꾸 훈련을 받다 보면 정리가 돼. 정리가 되다 보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기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흉한 사람은 여기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 쓰는 것도.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또 그들은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했죠. 율법의 더 중요한 긍휼과 자비보다는 자기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적인 면을 생각했고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23장 23절 24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이건 뭡니까? 각종 야채까지도 11조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이들의 이런 외식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병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해서만 분노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더니 자리를 들고 일어서니까 누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냐. 아 모르겠다. 어떤 분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핑계대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야 다시는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럽니다. 아 저분이 나 걸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다니면 우리는 춤을 춰야지 그잖아. 그들의 의식만 더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안식일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가늠한 여인이 죄 지은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음모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면을 벗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결국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가시의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지금 모세 율법을 전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지켜라.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만 봐주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섭섭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구석구석 헌신을 하는데 안 알아주시네. 목사님도 날 안 알아주네. 사람도 날 안 알아주네. 에이 몰라 때려쳐.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급으로 쌓아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면 문화를 책망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속에는 악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을 가장하는 것.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아주 막 진동을 하는데도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번드르르하게 치장하는 것. 부정한 일을 행하면서도 거룩한 척하느라 긴 옷을 입고 두꺼운 경전을 들고 다니는 것. 사람들이 인정받고 권위를 내세우느라 높은 자리만을 탐내는 것. 사람들에게
문화를 받는 것을 좋아해서 시장 걷는 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면을 벗을 때 살아납니다. 겉과 속이 같을 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가면을 벗을 때 진정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일단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환부를 드러내 보여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면을 벗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가면을 쓴 채로 착한 척, 괜찮은 척, 아는 척, 사랑하는 척, 가진 척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이 모든 가면을 벗읍시다. 아멘. 가면을 벗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제 집회의 특징이 뭡니까? 가면을 벗기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가시게 옷을 벗기는 거잖아요. 그거 안 벗으려고 얼마나 자존심 안 내려놓으려고 요동을 칩니까? 아프지만 힘들지만 제가 뜯어 패가지고 어떻게든 강제로 벗기잖아요. 그거 벗다가 벗기 싫은 사람은 도망가잖아요. 예. 누군가가 여러분 스스로는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봐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그도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여러분의 그 잘못된 부분을 찝어낼 때 항복해야 돼, 항복.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모든 가면을 벗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있었는데 매우 친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사는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어. 검은 수탉, 붉은 수탉이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검은 수탉은 예쁜 암탉을 사랑하게 됐어. 붉은 수탉도 예쁜 암탉을 사랑하게 됐어. 그들은 원수가 됐어. 삼각관계가 된 거예요.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은 구경꾼 닭들을 이끌고 넓은 마당으로 갔습니다. 우리 신랑처럼 드디어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갔자. 겨루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검은 수탉이 이겼고 붉은 수탉은 졌습니다. 그냥 항복했어요. 예쁜 암탉을 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하고 그냥 붉은 수탉은 검은 수탉에게 그냥 양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검은 수탉은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냥 목을 고추 세우고 막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검은 수탉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막 시끄러운지 잠자고 있는 숲속의 독수리를 깨웠습니다. 예, 독수리는 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샥 날아와서 검은 수탉을 쫙 낚아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졌던 그 착한 붉은 수탉은 겸손해가지고 예쁜 암탉하고 결혼하고 딴 결혼을 살았다 그래. 애기들도 뭐 알아듣고 웃는다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면을 쓴 이유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송할 그런 모습으로 거짓으로라도 자신을 꾸미고 외식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교만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4장 8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면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보려는 그런 위선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교만은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에는 가면이 필요 없어요. 위선이 필요 없어요. 낮은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 마귀는 결단코 이 낮고 겸손한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무르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그런 사람에게는 머무는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가면을 쓰게 만드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면을 만들어요. 희생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자꾸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희생하려는 사람은요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어떤 꾸밈이나 치장도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조용히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것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있는 자처럼 행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편견을 다 버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희생의 자리로 우리 내려가 가면을 벗읍시다. 희생은 일시적으로 죽는 것 같으나 함께 사는 길이에요. 자기 희생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으며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모든 가면을 벗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는 사람은 위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마치 연극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가난한 초라한 삶으로 돌아가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구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가면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또 가면을 너무너무 자주 너무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스스로 여러분 기준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흔들리면 혼돈을 겪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의 기준을 맞추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모든 가면을 벗게 되고 겉구석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했다는 건 뭐냐? 그거 가면 아니고 뭐냐? 근데 그건 가면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폭이 넓은 거죠. 마음이 넓은 거죠. 중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중심은 변하지 않고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죠.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낯선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하거나 높아지려는 환상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견장을 자꾸 붙이고 가면을 씌워요. 가면을 쓰면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에게 가면을 쓰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귀는 가면을 씌우고 예수님은 가면을 벗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서 자꾸 깨지세요. 가면을 벗으세요.
예수님은 바위 같은 분이에요. 바위에 가면 아무리 가도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바위에 부딪히면 부딪혀서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고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만 못해. 그러니까 자꾸 잘난 척하지 마.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아이일 뿐이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20년 동안 저는 앞만 보고 옆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영혼 살리는 데 생명을 걸었더니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는지, 얼마나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는지, 더더구나 우울증으로 20년 30년 고생하던 사람들, 병원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치료받고 정상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선입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틀을 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밖을 먼저 깨끗하게 하려고 가면을 썼지만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돼. 모든 가면을 벗기 위해 높아지려는 마음,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높아지려는 마음,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모든 가면을 벗게 되고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해진 본래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고 회복된 영혼은 그 세상 어떤 가면이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영혼으로 회복되면 투명한 삶, 자유한 삶,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이 시간 모든 가면을 벗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삶,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영혼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본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영칼라가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을 향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복면 성도가 아니라 민낯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성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백성인들에게 한량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가시옷을 다 벗게 하시고 복면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시옷을 입은 줄도 모르고 복면을 쓴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밝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 고정관념의 틀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만의 한계의 틀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존심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여러 가지 틀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면을 벗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시게 옷을 벗게 도와주시옵시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